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온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소리 찬양대,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그죠? 오늘 하늘소리 찬양대답게 천상의 소리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아프리카에서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오랜 동안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설교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설교는 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그런 강의 같이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도 제가 사실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질문도 할지도 몰라요. 미리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번 더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역사하도록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물고기 2조각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들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어느 것도 이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설교가가,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이라 그렇게 불렀지, 사실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기록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는데 그 기적의 뜻이 무엇인가? 과학과 이성과 인간의 어떤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시대에, 2000년 같은 시대에 어떤 독수리 같이 생긴 물체가 사람들을 한 500명 이상 싣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시간 이상 하늘을 날랐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것이 그런 것들, 그건 우리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을 증명하거나 이것이 기적이냐 아니냐에 그렇게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넘어서
또 사실을 넘어서 그리고 경험을 넘어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화면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좀 해석을 하고 싶지만 잘 아실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앞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에 나타난 그 오병이어를 우리는 기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를 사실 재해석,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 같아서 좀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다시 보기.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 공감복음이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표현한 그 공감복음을 요한이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보고 나타나지 않지만 보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 여러분 왜 긴장한 것 같아요? 얼굴 좀 푸십시오. 뭐 재해석이라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안 볼 테니까. 그런 표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이렇게 계속 담고 계시면서 설교 끝나면서 이렇게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이 재해석의 결론에 이렇게 같이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목이 재해석인데 해석이 어렵습니까? 재해석이 어렵습니까? 네, 재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해석은 이미 해석해 놓은 곳에다가 더 정확한 이유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석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하는 것에 제가 오늘 재해석을 한다 그랬는데 그 재해석의 근거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증이 뭐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저의 주관으로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 재해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 재해석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오병이어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본문에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는데 어느 정도 본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성경이든지 본문을 볼 때 본문의 무대, 영국으로 따지면은 무대 배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무대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연극을 이렇게 쭉 다 안 봐도 그 무대 배경을 보면은 대강은 무슨 얘기가 저기 있을 것 같다, 그런 그 상상은 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무대 배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장소를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랬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들, 고을, 마을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요한은 색다르게 갈릴리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이라고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관복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누가복음 9장 10절 한 구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스데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고을, 마을 그런 표현인데 요한은 아주 색다른 그 장소 표현을 해요. 갈릴리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뭐예요? 만나 사건을 처음부터 주지시키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는 언제인가? 때는 4절인데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도 역시 마태, 마가, 누가는 한결같이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장때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저녁이 되매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가매 다 그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죠. 저녁이 되매 때가 저물매 날이 저물어 가매 그렇게 공관복음에서 표현한 것과 달리 요한은 또 다른 그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같은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사복음서에도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뜨려서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괜히 우연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눈을 가지고 공적인 관점으로서 많은 것들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다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기록했는데 요한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슬슬 눈치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사건을 광야의 만나를 주시시키면서 유월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유월하는 넘어가는 그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을 요한은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재해석을 이제 하나씩 풀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하지 않은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번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어디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오병이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옳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김세환 박사가 쓴 요한복음 강해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어디서라는 이야기를 잘 설명합니다. 얼마나 이 어디서라는 질문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거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이 맛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모르더라. 그렇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물이 포도주가 아닌 물떠온 누구? 하인은 알더라.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은 이런 그 질문을 제시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영적인 무지함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니고데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주여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 장성한데 어떻게 번하게 다시 부모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뭐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인간의 영적 무지함을 고발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게 다 연결되는 그 어디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우물은 이렇게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어디서 나에게 그것을 주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이 어디서의 질문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어디서의 질문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성경책이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고 읽지 않으면 이건 뭐 성경이 성경다워지지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듯이 특히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구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어필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요?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마지막 요한이 저 뒤에 요한복음 저 마지막 뒤에 요한복음 20장 뒤로 가면은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올라가나요?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읽고 나면 가능한 한 아멘 하세요. 요한은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요한복음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라고 하는 차원 높은 그 영적인 것을 계속 펼쳐가면서 오늘 오병이어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 공간복음의 내용하고는 왜 이게 공간복음하고 이렇게 틀리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것은 200데나리온 갖고 안 됩니다. 그런 수학적인 논리적인 대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질문이었는데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학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야 어디서 종남아 미안합니다. 종남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대답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생활 오시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가 아십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라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빌립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영수야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 건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 아닙니까? 이걸 학교에서 질문을 해봤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면서 헌금합시다. 헌금 좋죠. 다음 등장하는 인물 보겠습니다. 한 아이의 등장인데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안드레인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뭐 안드레 전도 방법이니 뭐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안드레를 굉장히 이렇게 찬사하고 높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등장시켰듯이 오늘 안드레는 한 아이를 등장시키기 위한 사실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이 한 아이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보신 적 있습니까? 묵상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 아닌 고민도 해봤어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해답을 얻을 수 없고 성경에서 침묵하니까 그냥 나도 넘어갈까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서 이 한 아이가 한 아이 이 한 아이의 등장은 오늘 요한복음이 아직도 오병이어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이 하나에 대해서 뭐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았어도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모인 2만 명 넘는다 그러는데 2만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로서 그 많은 군중들이 먹었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원대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들이 배부름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한 아이가 느꼈던 내가 가진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이 많은 군중들이 먹었어? 라고 하는 이 아이의 기쁨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이다,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2000년과 같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기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 한 아이가 기적인 것입니다. 장정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한 아이가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고 그리고 성경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학교는 이제 이렇게 후원자와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별하게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서 그만두거나 다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후원자의 그 후원이 중단되거나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 외에는 거의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학교는 그 매월 30불씩 드리는 그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이제 학교의 졸업생을 내게 되는데 저는 이 30불을 오병이어로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성경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오병이어 얘기를 하려니까 잠깐만 소개하는데 그 30불이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30불로 인해서 3년, 6년, 10년 공부하고 그리고 각자 그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앵글리칸 처치의 최고 수장이 비숍이 되어서 그 수만 명의 교단을 리더하고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어디 가면은 그 교회가 어디 선교하느냐는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데도 선교 안 하면 제가 얘기 못 하는데 다른 곳은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이 피그미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거기 최관신 선교사님 저하고도 가깝게 잘 지내고 있는 분인데 피그미 아프리카 불쌍한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작고 또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피그미거든요. 잘 하시는 겁니다.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작은 자. 물론 뭐 키가 작거나 외형이 작아서 뭐 작은 자가 아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그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같이 읽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크리스찬의 경제관념을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NIV 성경은 조금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Let nothing be wasted. 조금도 버리지 마라. 공관복음은 먹고 남은 12광주리에 주목하고 있지만 요한은 조금도 버리지 말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꽤 오래됐어요. 한 35년 됐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마음 아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낭비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낭비한다. 음식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내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최 장로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주보를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칭찬했어요. 그 주보 사실 없어도 충분한 건데 주보 여러분 1년 그 주보 아끼면은 그 종이 엄청난 것이고 그 주보 만들기 위한 인력도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너무 낭비한다. 특별히 밖에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면 이게 섬기면서 여러분 TV에서도 여러분 봐서 알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을 아낍니까? 물 한 통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길 걸어가서 머리에 이거 입고 와서 그걸로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그걸로 빨래하고 물 비 오면 물 받아서 쓰고 이 물은 생명과 같이 그렇게 아끼는 그런 모습을 전기도 그렇습니다. 뭐 들어오는 전기 오는데도 별로 없지만 그 아끼는 곳에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집에 오면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물 틀어놓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처음에 양푼 받아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한 물 또 바깥에 화초도 주고 그걸 끝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우리 아내도 또 그냥 원래대로 들어가서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나 전략하고 검소해야 됩니다. 저희 집 그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낭비하면서 남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내가 저지른 죄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드리고 섬기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죄인 것입니다. 조금 건너뛸게요. 12광주리 남은 자 신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언제 한번 좀 시간이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11절부터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은 아주 간단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이 11절은 엄청난 오병이어 재해석을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다 그렇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한 곳만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41절인데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공관복음에서 한 기록은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줬는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직접 무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 해석의 중요 구절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저 뒤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제 알았다고 눈치챘다고 끄떡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 중요 결론 구절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했는데 왜 요한만은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무리들에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요한의 아주 강한 영적인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71장 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15절까지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잠깐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이 잠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2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속인데 영국으로 따지면 2막 같은데 그 중간에 무리를 걷는 사건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읽은 15절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의 핵심 결론은 그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 다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그 26장 21절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를 또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말고 또 다른 재해석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48절부터 5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 사건을 미리 요한은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은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자신을 모두 십자가에 드리는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왜 기적과 표적이 틀린가? 기적은 시간이 흐르면 기적이 아닐 수 있지만 표적은 영원한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2절, 14절, 저 뒤에 30절 번복해서 강조하는 이 표적은 무엇이냐?
화면에 안 나오나요? 헬라어로 세메이언이라고 하는 건데 뭐 헬라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럼 사인이 뭡니까? 표시판이에요. 이정표예요. 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정표, 표적이 사인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유대인이 지게 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그 표적을 따라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해봐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사건은 드리는 그 헌신과 축복과 그 번영 위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뭐 제자들 그렇게 간단하게 쓰지 않고 빌립도, 안드레도, 무리들, 군중들, 배를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떠나간 무리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오병이어이고 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고 섬김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십자가의 자랑과 십자가의 회복과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과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을 이웃에게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